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정말 전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건너뛰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든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공동체 가운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무슨 범죄한 형제자매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의 가정들, 일가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이 사회요, 정말 당시에 옛날 우리 한국의 시골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이렇게 커뮤니티죠.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알고요, 누구 아들 딸인지 다 알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사회죠. 그 가운데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소위 성령의 열매를 바라면서 성령과 스텝을 같이 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범죄한 형제를 발견했어요. 범죄한 자매를 발견했어요. 그럴 때 너희들은, 너희 공동체는, 여기서 너희는 해서 이렇게 세컨 퍼슨 플루럴로 돼 있어요.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공동체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 중에 누군가 뭔가 잘못해서 뭔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 너희 공동체는, 너희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너희의 온 일가 친척들은, 너희 온 마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 말씀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심령이 온유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일이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어를 알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는 뜻, 이 단어가요. 저도 가능하면 원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꼭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인데요. 영어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Restore him, gentl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로잡다.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정말 특이하게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이 있죠. 그 밤에 베드로가요, 새벽에 굉장히 피곤하고 고냈을 텐데, 허탕치고 고냈을 텐데, 그때 거기서 그물을 기워요. 이게 깊다, 그물을 기워요. 그물을 꿰매는 거죠. 이게 고기를 잡다 보면요, 이 그물이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렇게 닳거나 구멍이 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꿰매는 겁니다. 그때 꿰매다, 수선하다, 고치다, 이거 바로 잡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양복을 많이 입는 분들은요, 양복에 이런 단추 같은 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추를 이렇게 바로 잡고 이렇게 잡아주는 그것을 바로 여기서 바로 잡다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출입문 중에 하나의 문의 경첩이요, 아래쪽이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합니다. 제가 저거 고쳐야지 하면서 그냥 테이프로 이렇게 탁 이렇게 붙여뒀어요. 그렇게 바로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쳐서 다시 제 기능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회복해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의 어원이 되는 말은 아르티오스라는 말인데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아르티오스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옥중서신 있죠. 디모데후서의 유서와 같은 그의 편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성경에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원어에서.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기능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 구실을 하게 한다.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걸맞게 갖추어 간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 인격이, 그의 겉사람이, 외적인 능력이 갖추어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갖추어 간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능력, 자기 자신을 대하는 능력, 공동체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대하는 능력, 그 인격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갖춰간다는 뜻이죠. 저희가 이 그물을 꿰매면요, 옷을 수선하면요, 원래 모양대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물을 꿰매는 목적은요,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가 글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물의 역할만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기능을 계속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저기 문의 경첩을요, 그렇게 붙여뒀는데 기능을 합니다. 기능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때 이 온전하게 한다. 근데 그것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면서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살기를 바라면서 무언가 잘못됐을 때 야단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안 되겠다 하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정말 더 나아가서 내가 없어도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옳고 그름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희가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말씀이 이 온전하게 하다 바로잡는다는 뜻이 어디 또 쓰였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저희가 모든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죠,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아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지금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직접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와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저희가 공동체 가운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 그 사람을 바로잡을 때는요, 저희가 그러한 자를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한 심령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공동체 가운데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이 나면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도 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정말 지쳐있는 가운데 거기서 시간을 더 내서 그것도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서 이것을 내가 교훈을 줄까, 책망을 할까, 의로 교육할까, 바르게 할까, 그 강도와 방향을 정하면서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을 동정하면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는 이 수고,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 바로잡는 이유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비록 미끄러져서 넘어졌을지라도, 비록 실족해서 공동체 가운데 불편함을 끼치더라도 그는 어찌 보면 상처받은 한 영혼이요,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저희가 자녀가 아플 때는요, 옆집 아이가 아프면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낳은 나의 아이가 아프면요, 저희는 기도 이상의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는요, 그 범죄한 한 영혼도요, 십자가의 보혈로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제 기능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바로잡는 이유는 그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통 범죄한 일을 일으키는 경우는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와일드하게,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는 저희가 격려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저희가 그 아이의 인생을 시작부터 살펴볼 수 있다면 저희는 함부로 돌을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에게는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격려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잡아야 될 일이고 회복돼야 될 일이지만 한 인생이라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 마치 그러한 험악한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살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 아시죠? 야곱이 세계 최강대국 패권국가의 이집트의 황제 바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길이 몇 년인데 나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해요.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야곱이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친히 야곱이 더 바로에게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셉 아시죠?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으나 오해받고 감옥에서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살았던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염려했어요.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 잘 대해준 것 같은데. 그래서 요셉에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당부하더라. 우리를 선대하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나로 온 세상을 구원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은 때로는 감옥 가운데 있을 때, 구덩이 가운데 있을 때, 또 쫓긴 인생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바라보며 홈리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동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돼요.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그 인생이 구덩이에 있는 것 같고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지 그 바로를 축복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애보다 더 커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원통하며 수리할 것이 많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공동체 가운데 범죄한 형제 자매를 보면요, 저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려 첫 번째 그 자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그러한 자를 그냥 놔두면요, 마치 헤어진 그물을 놔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점점 구멍이 커져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 같은데 뒤로 다 셉니다. 뒤로 다 새는 거예요. 그때 제때 수선했으면 몇 올만 이렇게 꿰매면 되는 게 계속 그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물이 다 닳고 헤어져 가지고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 같고 밤새 수고하는 것 같은데 줄줄이 새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공동체에서 외면한 영혼, 그 사람은요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겠습니까? 그 조그만 시골에서 그 공동체에서 내쫓는다는 거는요, 다른 지금하고 달라요. 그 심령이 거기서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그냥 그렇게 범죄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로 다른 사람이 기피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줘요. 소극적일 때는 그냥 집에 있겠죠. 적극적일 때는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고 우리를 살펴보아야 해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해요. 나도 그러한 시험에 능히 빠질 수 있는 자라는 걸 겸허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무 기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그와 같은 형편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러한 자에게 먼저 말을 걸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정말 인생이 바뀌는, 심령이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범죄한 영혼들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된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다 누더기예요. 누구는 50보 누더기고 누구는 100보 누더기일 뿐이지 하나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짐이라는 건 버든인데요, 자신의 허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재정적인 빚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영적인 허물, 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범죄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나을지 몰라도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율법을 주셨거든요. 저희는 살인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저희는 간음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거짓말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저희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다른 것을 범했을 수 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보니까 내 삶이 참 고단했어요. 참 형편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누구야, 참 그 와중에도 정말 잘 견디어줬구나, 참 내가 대견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 누구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올 한 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폭풍도 지나가지 않았냐, 수마도 지나가지 않았냐, 여러 테러의 위협도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았느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느냐, 정서적으로 어렵지 않았느냐. 저 사람을 보면서 정말 왜 저럴까 하면서 저 사람의 범죄함으로, 허물로 인해서 괴로웠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 참 잘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참 잘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건 없어요. 다른 사람과 저의 인생은 같지 않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수혜를 당했어요. 누가 수혜를 당했는데 나도 수혜를 당했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랑 같지 않습니다. 누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나도 그때 어려웠어, 직장에서 어려운데 나도 어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존귀할 뿐만 아니라 유니크합니다. 유일무이한 인생. 그게 같지 않아요. 경험이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면서 너가 그것은 잘못했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은 건너뛰고 싶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과연 말씀은 무슨 뜻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가르치다 보니까 삶이 못 따라가서 정말 힘들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가장 먼저 그거를 압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때 제일 앞에 서서 모든 에너지와 노력과 기도와 눈물을 아끼지 않아야 할 사람이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결국 그 영혼을 살리고요, 그 공동체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길게 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길게 보고 넓게 보고 보면요, 결국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범죄해가지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 가서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했을 것 같으면 사과해야 돼요. 다시 또 바로 잡아야 돼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야 돼요. 밭에 나가서 농사 제대로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밭에 나가서 농사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바로 잡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라면 먹을 것 입을 것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희가 같이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물고 물으면 다 같이 죽는다. 시간차를 두고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희는요, 가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생은 공평해요. 수학의 법칙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파 심은 데 팥이 나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골프를 잘 친다면 그는 골프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럼 영어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누군가가 오랜 시간을 기도해요. 그 사람은 평소에 오랜 시간을 기도했던 겁니다. 그가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자녀들을 잘 양육해요. 그는 평소의 일상 가운데서 자녀를 그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도하며 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미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 헤어스타일 제가 파마하고 싶다 그러면 딱 미장원 가서 파마하면 몇 시간이면 될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서 의미 있는 공동체, 의미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고 11년간 엥게디 광야와 아둘람 굴에서 요리 방황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시 불렀을 때 내가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낮아지고 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큰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낙심입니다.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은 다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나로 봐서도 내가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신앙 인격과 나의 능력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까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요, 책망받고요, 회개하고 바로잡히고 진리를 분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요, 때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게 기회를 살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기회가 항상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부모님들은요, 저희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이 간 그 길을 가요. 그들은 돌아가실 겁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돌아갈 겁니다. 저의 자녀들도 돌아갑니다. 저희가 늘 있는 기회, 늘 함께 있는 가정, 함께 있는 부모님, 어르신들, 교회의 지체들, 저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이 믿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희는 죽고요, 하나님의 하얀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으로 심판을 받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그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심판을 받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요,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의 인생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저희의 재능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의 시력이 늘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의 손과 발이 늘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의 은사와 기회가 늘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희 사도신경에서 믿는 걸 믿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성령을 믿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 공동체 가운데 무언가 잘못되고 있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 영혼을 살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 자신도 살아라. 그리고 너희 공동체를 살아서 오고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 그러한 가정을 살라는 겁니다. 저희 인생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요, 지난주에 누군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만나는 그 가정은요, 어제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에서, 널싱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사람이 그토록 한 번 더 살고 자녀들을 보고자 했던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기회를 사십시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